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의 결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 이 모압을 가리킬 때는 항상 지방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다를 가리킬 때는 땅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방, 땅. 단어부터 좀 다르잖아요. 이 지방을 의미하는 이 세데라는 단어는 좁고 별 의미 없는 공허한 땅, 멸망의 땅을 가리킬 때 세데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거기에 반하여서 유대를 가리킬 때는 땅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넓고 자원이 풍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모압 지방은 의미 없는 공허한 삶의 영역을 가르쳐주고 유다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이 축복의 땅, 유다 땅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확고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압의 신과는 다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거야 결단할 때 혼자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누군가가 옆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 이런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룻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예수 믿겠다.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걸겠다.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건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 오면 담당 교육자와 담임 목사님과 그렇게 앉아서 이제 신앙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했더니 그분은 무교였어요. 절대 교회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신앙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자기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예수를 믿었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또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지도 교수님이 바로 제가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어요. 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A 교회 가서 이제 예수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모압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룻의 결단은 안정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모압이 있었고 그리고 서쪽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이 거리는 한 80km 정도 돼요. 그런데 걸어가면 한 4일, 5일 늦어도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땅은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연약한 안여자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룻이 그의 친정 엄마와 친척과 가족 식구들을 이별하고 친숙한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운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요즘은 과부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과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사회복지나 연금 같은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몇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과부였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고아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게 살았어요. 부모가 없는 자녀들도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잘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룻의 결단은 신분상으로도 소망이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지금 과부죠. 그의 며느리 둘도 과부예요. 룻과 오르바, 그의 며느리가 결혼하려면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아들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과부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지금 결혼을 했어요. 하지 못하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려면 최소한 한 20년은 기다려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룻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나오미는 시집갈 계획도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오르바와 룻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능력 때문에 혼자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혼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것은 최빈민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여자는 결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당시에는. 그러므로 룻의 결단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룻과 오르바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되었을까?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보통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혼하고 한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 20대 후반? 많으면 30대 초반이라고 알 수 있겠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혹시 아세요? 14살에서 15살에 결혼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어려 보이지만 지금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지금 한 중학생 정도 나이면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는 시집을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룻기가 쓰여졌던 배경은 그 당시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집 갔다고 하면 10대 후반, 16에서 한 18, 나이가 많다고 해도 20대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들이 나이가 많아 본들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 좀 어리게 보면 20대 후반이에요. 아직 앞길이 창창합니다. 앞길이 환한데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유대 땅에 가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바는 모압 제자잖아요. 최소한 내가 모압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먹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유대 땅에 가면 유대 땅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모압에 가면 모압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유대 땅은 법이 희한해요. 시어머니 아들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시집을 못 가요. 그러나 모압의 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모압의 법은 이혼했더라도 누구나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력과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가 보았더니 우리 집 환경 자체가 교회 나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제가 어머니 등 옆에서 교회를 나갔고 주일이 되면 집에서 교회를 가라고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일 되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예전에는 주일 새벽이 되면 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주일 어린이 예배가 있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도 예배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들은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 분위기 자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또 교회 가기를 원하고 또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룻이 이런 결단을 내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핑계가 될 것 같아요. 인터넷만 검색하면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TV에서 기독교 방송하죠. 인터넷에 찾기만 찾으면요 다 알아요. 제가 역사책을 보면 요새 초등학생들부터 역사책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본인이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책에 예수님이 누군지 기본적인 얘기는 다 나와요. 근데 이 당시는 다르잖아요. 첫째, 이 당시에는 성경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룻기인데 룻기 시대 때 있었던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조금 더 있다면 욥기, 시편 조금. 여호수아서도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그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죽 두루마리로 쓰여지거나 파피루스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3명이 다 과부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그 비싼 성경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겠네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룻은 자기 가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 배경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모압 사람들은 모압의 신을 믿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배경은
나오미 가족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룻이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 믿음이 좀 없다 하더라도 시아버지, 남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나오미가 성경에 보면 말을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룻기 1장만 읽어봐도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을 해석하는 키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또 문을 열어주시면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룻이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간단하죠.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그냥 해석해 주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텐데 뭐라고 하죠?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꿈이라고 하나님 얘기를 해요. 무슨 질문만 하면 하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잘은 몰라도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라는 시대가 도래하죠. 그 왕 중에 이 다리오라는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대단해요. 바벨론 때도 총리였는데 페르시아 때도 또 총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해서 모함을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물어보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아니, 다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시아버지,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보통 보면 하루 종일 집에서 가정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집에서 계속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룻기 1장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말을 하면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말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지,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단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를 추격해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홍해를 가르셨어. 그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간 적도 있었지. 광야에 나갔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마신 적도 있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키가 거의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로서 하루끼를
될 만큼 많은 매출하기를 주셔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당연히 가는 곳, 예수님은 당연히 믿는 것,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힘들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쳐 보면 어떤 애들은 교회 갈 때 집에서 좀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었거든요. 그 청년들 중에는 보면 신앙생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집에서 핍박받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좋아할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결국 포기할 게 아니겠느냐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더 낫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집에서 예수 믿는 걸 반대해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집에서 서양 종교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간단하죠. 뭐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설교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기도에서 은혜를 받든지 어떤 영향력을 받았든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여호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또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기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들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하고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룻기 2장 3장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삭 죽기를 하러 가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어요. 누가 이삭 죽기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며느리들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르바와 룻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먹는 문제는 며느리들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 해서 올 것이고 집안 청소도 며느리가 다 하고 그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줍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친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오미 영향력은 말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오미의 글을 보면 계속 여호와를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계속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굉장히 섭섭한 게 많습니다.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다고 하지만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나올 때는 그래도 부자로 나왔는데 갈 때는 이제 빈손 들고 가난하게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거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룻과 오르바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토요일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있던 그 교회는 기도회를 마룻바닥에서 했어요. 마룻바닥. 금요 기도회 하던 마룻바닥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앉아요. 그러면 둥그렇게 앉아요. 그러면 방석을 하나씩 다 깔고 둥그렇게 앉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되면 다 무릎을 꿇으래요. 그러면 우리도 전도사님이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도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다리에 치가 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두 손 들고 막 통성기도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하게 되었느냐, 통성기도를 할 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분 때문에, 그 전도사님 때문에 통성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오르바와 룻도 시어머니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죠. 14절 제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여기 보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를 배려해준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 보면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며느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얘들아 우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잖아요. 며느리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고 싶으면 같이 가자꾸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룻과 오르바는 인격적으로 큰 감화를 받은 데는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데 그친 데 반하여서 룻은 영적인 감화를 받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지만 단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이 좀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좋으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나오미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처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물론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앙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르바는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룻은 거기에 감동받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이런 신앙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입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애굽,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샀어요. 노예로 샀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시켜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에 행사가 다 형통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다시요.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요셉이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알았죠. 심지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우리 동침하자.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여자 앞에서도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무슨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인격이 훌륭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인격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저보다 착하신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가 결정적인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은 착하기만 해요. 선한 영향력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는 그들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 막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압니까?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듯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TV를 보니까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앙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저분 참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질문을 하더래요. PD가 왜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대요. 자기는 원래 자기밖에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 통편집된 거예요. 그런 방송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사람 좋다. 그건 알겠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잖아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화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과 1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면 첫 번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이제 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가려는 것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만 복양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죽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 10중 8구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압의 신을 믿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룻은 유대 땅으로 거쳐하면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실 때 인격적인 감화를 받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보고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오르바가 돼요. 영적인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 내 친구가 만난 하나님,
내 언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룻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면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친구가 있으니까,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뭐 다양한 이유로 가요. 그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결국 교회를 다 떠나게 돼요. 왜냐?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위해 결단을 내렸던 이 룻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룻은 어쩌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로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룻이 위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에 그를 위해서 좋은 배필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룻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교회 나가면 복을 받기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 같아서 좋아요. 좋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는 교회 나갑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오르바처럼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룻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게 영향력을 준 분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도 그런 영적인 나오미가 되자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제 주변에 제게 신앙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제2의 나오미가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압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2의 룻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성품 좋다.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저 니는 참 좋은 언니야. 저 누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나도 저 누나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언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오빠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는 동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겉으로 볼 때 오르바와 룻은 신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룻은 하나님을 택하고 오르바는 자기 모압을 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지만 롯은 소돔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르바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룻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